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사무엘상 16장 앞장인 15장 마지막 절에서 35절에서 또 한 번 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도림 중앙교회 이임 목사로 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사역을 20년, 30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의 기억에 그래도 왜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저도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랫동안 20년, 30년 사역은 했지만 남는 것이라고는, 생각나시는 거라고는 좋은 것이 없다 하면 저도 얼마나 제 마지막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말 믿음의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이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가 왕으로서의 일들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이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가 버림받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마치 이 일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극도로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극도록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1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은 바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들 중에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때문에 극도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사무엘 선지자야,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어.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게. 바로 그것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자가 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손으로 세운 그 기름 부은 왕이었던 사울을 이제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아마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명령과 관련되어져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걱정해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제사장이지 않냐. 그러니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에게 뭐하러 왔다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 보장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택하시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식도 받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도 보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안 되면 불순종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정답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마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며 나와 영접하며 평강을 위해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떨었다는 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가는 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로 인해서 이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 공동체에 영향력이 없고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무엘 아들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뭘 그때 요구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경험 때문인지 베들레헴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자기들이 원했던 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평강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더 큰 불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외세의 침략은 여전했고요. 사울은 점점 제약된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실수를 했는지를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사무엘 선지자는 장로들에게 두려워 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고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장자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선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즉 왕이 될 제목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보아도 엘리압은 여러분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가리키는 거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세 번째 아들인 삼마, 그리고 7명의 아들들까지 그의 앞으로 지나가도록 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되는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엘리압이나 아비나답과 삼마 같은 사람은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일 정도로 이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 조건들을 나름 갖추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세대교체 가운데에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만 그러겠습니까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기를 다 원하고 있죠. 그래서 부교육자 시대 때부터 담임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담임 목사로 빨리 나가려면 이와 같은 코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석사까지 하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학생들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서 또 하나의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바뀌었어요. 일반 학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 신대원을 나오고, 그리고 석사하고, 석사도 부족해서 박사까지 해야 담임 목사로 좋은 교회, 그래도 네임드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돌면서 신학생들이 정말 빚을 내서 공부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여러분 담임 목사로 나가면 그나마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는 일반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 중에 있는데도 담임 목사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가 딱 면접 보러 갔는데 갑자기 면접관들을 통해서, 청빙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저 목회자들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스펙을 쌓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신대원에 한 3번 떨어지니까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학교에 가가지고요, 나를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막 그 학교를 막 가가지고 난장판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 소식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제 후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목회도 그만두고 완전히 폐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좀 뽑아주지.
학교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신대원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청에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폐인과 같은 나이가 좀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결혼도 못했어요. 이게 부모님이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 사람 2세의 7명의 아들을 이처럼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이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차례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유한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하려고 했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뭐래요?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은 곧 사람들 내면에 있는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뭘 볼까요? 내면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이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곳을 신방을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그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이쁘고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착해 보이는 것처럼 순수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 트릭이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여러분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사실은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게, 밝히 보도록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 속으로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제가 이임식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살찐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몸이 부대낄 정도로 살이 좀 쪘다. 그래서 좀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격한 운동, 구기 종목을 좋아하지 막 이렇게 막 뛰거나 막 근력 운동을 하거나 이 운동은 저하고는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할 사람이 있나 이게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얼마나 살이 많이 쪘던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드륵드륵 쪘더라고요 살이. 사진을 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병원에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이 자연스럽게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하고 결과를 보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지? 했더니 의사 선생님 그래요. 목사님 2kg 쪘네요. 2kg. 수술하고 나서 60을 넘지를 못했는데 60점 몇 됩니다. 2kg 쪘다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조절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린다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2도 받건 3도 받건 왕자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하튼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다 보면서 마음에 흡족히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이새는 양을 치는 막내가 한 명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형제들 간의 서열에 있어서 막내는요 그야말로 무시의 대상입니다. 저희도 막내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가 보면 그래도 우애가 형들이 아니라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 보면 안쓰러워요. 좀 놀아주면 좋겠구만. 어쩔 때 보면 엄마처럼 엄마가 3명 있어요. 얘는 결혼을 하려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다윗은 그때 당시의 나이가 15살 정도밖에 안 되었고 키도 작고 직업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양치기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군인인 형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그래서였던지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렵사리 막내인 다윗을 이제 소개하려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그의 맏형에게
엘리압의 애모에 버금갈 정도로 애모가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그의 애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간직되어진 아름다운 신앙에서 분출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보는 순간 자신이 준비해온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날 이후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령이죠.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는데,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용모, 그 사람의 건장한 체격, 그 사람의 늠름한 모습,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아니면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스펙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혼숙녀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한 부부가,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조금 스쳐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그런데 그 한 부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는 건데, 남자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한테 속였던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속인 건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건지. 그게 뭐였냐? 대머리였던 겁니다. 40대인데.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머리가 없는 겁니다. 가발을 쓰고 그동안 다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니까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서 비롯되어진 많은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맞지 않고 막 그래서 이혼해야 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상담을 받기 위해 그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랑구역 식구들하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사랑구역 식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 다른 것 보면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그동안은 예를 들면 결혼했을 때 부부간의 관계를 지탱해 줬으면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는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용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충성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여러분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써도 될 만한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마음에 흡족할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